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은 6차 중고등부 학예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록 인원이 9,700명 정도 이렇게 등록됐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번 끝나면 7차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네. 저는 2차, 3차, 4차, 5차 그냥 연속해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코로나가 안 걸렸다는 겁니다. 감사한 건지 안 좋은 건지 하여튼 하여튼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로 수양회가 참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참 이게 수양회를 한다는 것이 참 기적인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수양회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4차 때 수양회 가서 코로나 걸렸다는 분은 없습니다. 네. 참 수양회에서는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밖에 나와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최종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20명 이상이 침례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귀한 삶을 사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6차 중고등부 수양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동대문 교회 우리 학생들 이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그 사랑에 매여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두 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이 시편 13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감탄하는 그런 시입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보배로운 나를 향한 생각을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말씀은 보배로운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주의 보배로운 그 생각의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참 이 엄청난 말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래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그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변에 무수한 무자가 셀 수가 없는 그런 그 모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만상은 예레미야 33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하늘에는요 허다한 별이 있고 그게 옛날에는 몰랐죠. 하늘의 허다한 별,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이제 그 망원경, 천체 망원경이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관측을 해보니까 정말 그 많은 별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별들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몽골 가보니까 뭐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잘못하면 눈이 동공이 튀어나오겠더라고요. 얼마나 많든.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이는 것도 많은데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든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셀 수 없는 참 그런 별, 그 다음에 바다의 그 모래는 측량도 할 수 없고 무수한 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면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면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이제 요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모른다고 에이 그런 일 있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주님의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보배로운 주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 그 생각도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나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참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참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런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을 자녀들이 모르죠. 그런데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의 일부분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이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주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다윗은 정말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요 밤에 양을 지키는 가운데 그 들판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참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것을 사울은 계시를 통해서 로마서 4장에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말했다. 시편 32편에 나는 정말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으셨냐 그걸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동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걸 알게 한 거잖아요. 계시로.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런 그 주님의 생각이 정말 보배롭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 안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기를 향한 그 생각이 보배로운지. 하나님은요 다윗을 다 알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다윗의 생각을 통촉한다는 거예요. 통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을 보살피기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공고하기 위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자세히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 머리털을 이렇게 세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세신 분이라겠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 이렇게 헤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공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촉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잘못 걸어가면요, 큰 어려움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광야를 걸어갈 때요, 광야는 위험한 광야고 그 불뱀과 정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광야를 갈 때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이 뱀에 물리는 거예요. 정갈에 쏘이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주님이 보호하지 않았다면요, 다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촉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지 않았다면은 누워 있을 때 짐승이 와가지고요, 아마 잡혀 먹었을 겁니다. 보면요, 이 늑대가 있잖아요. 늑대. 참, 늑대들이 막 짐승 공격하는 거 봤어요? 떼거리로 와가지고요, 잡아먹습니다. 이 몽골에도 가니까요, 이 늑대들이 밤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게르에서 한번 잡았는데 늑대 소리가 얼마나 들리던지요. 그리고 여자들만 있으면요, 공격한대요, 밤에. 그러니까 여자들만 가서 주무시지 마세요. 이 늑대도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고. 얼마 전에 사자가요, 그 짐승을 공격하는 거 봤는데 목덜미를 물고 끝까지 안 놓아주면서 결국은 넘어뜨리더라고. 그냥 한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진짜 이 마귀가요, 주님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지 않으면요, 아마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서 살고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요, 중얼중얼하는 거, 힘이 없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 계속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자, 감찰하시고 아셨다. 자, 이걸 잡아놓으시고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야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 이 하갈이 그 자기 여주인 이 사례를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어쩌다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감찰하셨어요. 그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안 왔으면요, 아마 이 하갈은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감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때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바라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혀의 말을 익히 다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창세기 31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에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애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신 거예요. 그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애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7년을 봉사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내가 지냈다. 하나님이 다 아셨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외삼촌은 나를 공수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갈도 도우시고 야곱도 도우시고 다윗도 도우셨어요. 사무엘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참 이 비루하다는 것은요, 아주 그냥 천한 다윗을요, 다윗이 지금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다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다윗을요 시정잡배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너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불량배 같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비루한 자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왕을 그렇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연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돌 던지고 오면서. 그때 9절에 보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당장 명령만 떨어지면요 가가지고 목을 베버립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필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찌끄를 날리더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감찰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시므이를 보내서 자기를 저주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저주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저를 보내서 저주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적의 손에 붙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원수의 해본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쫓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걸 아셔요. 그런데 다윗이 저에게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릴 때요 그 하나님 앞에 공순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분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위가 견고할 것을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런 엄청난 말을 내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미리 내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함을 했냐면 막 즐거운 마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막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감동해가지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우신 겁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끔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스스로 생긴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다윗을 향한 그 보배로운 생각이 이렇게 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셔야 돼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참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렸사오며, 자, 정직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커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불순물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치 풀무불에 연단한 7번 연단한 그런 은처럼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불순물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을 봤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우셨던 겁니다. 그걸 다윗은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라고 충언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그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 성전을 짓잖아요, 그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그 역할을 그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 아셨습니다.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생각을 모세를 향해서 가지셨던 겁니다. 나중에 모세는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서 자기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잠잠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주님은 다 감찰하셔요.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이 일한 걸 다 보셨습니다.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기근에서 자기 가족의 생명을,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생각을, 보배로운 생각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우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우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우셨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전후좌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그 위험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후를 두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 칠지라도 내가 저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확정하고 확정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생각, 보배로운 생각을 너무 기이하다, 자신의 지혜로는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신다는 것은 딱 포위한다는 거예요. 둘러싼다는 겁니다. 가둔다는 거예요. 딱 둘러싸는 거예요. 생명싸개 안에 딱 싸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께서요 내게 안수하셨다. 전후를 두르시며요 완전히 둘러싸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 안수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때 2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하나님 정하신 장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무인지경에 이름에 놓아주는 그런 그 대속죄일날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불의를 그리고 그 범한 죄를 염소의 머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6월절도 보면은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한 마리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6월절 양이. 그리고 피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려지고 죄가 넘어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대속죄일날 그 염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손을 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고하고 그걸 옮기는 거예요. 머리에 둬가지고. 그것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뭘 깨달았냐면은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신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갑니다. 주님의 의가 내게로 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리고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기이하다,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예. 그건 놀라다는 말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기이한 겁니다. 너무 높아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전후를 탁 두르시고 포위하고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어쩌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 수가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 얘기를 해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농부 집에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살다가 또 고등학교를 이렇게 어디로 갔습니다. 거기 있다가 또 대학을 여기 서울로 왔습니다. 거기 과도 무슨 과 한번 생각하다가요, 무슨 과 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과를 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뭐 있어가지고 뭐 생각하다가. 근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으면은 구원을 못 받아서 그 후배를 못 만났을 건데, 어쩌다 보니까 그 후배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구원을 받은 후배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 속에다가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너 성경을 왜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없다고 하냐? 그런 생각 안 넣어줬으면 제가 성경 배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넣어주셔가지고, 아, 그래, 성경을 내가 왜 한 번도 안 배워봤지? 안 읽어봤지?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 없다고 할까? 그래,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후배를 그 후에 며칠 후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 후배를 저한테 안 데려다 줬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준비해 주신 거죠. 물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 건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구원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서요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시간 되면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요 아마 놀라울 겁니다. 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성경에다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시고, 약속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미 약속된 대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잖아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높다는 것은요, 도대체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윗만 안수하고 두르시고 전우를 두르시고 안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전우를 두르시고 안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전우를 탁 두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주님처럼 부활할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합니다.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들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자, 문둥병자 여러분 만지고 싶어요? 지금 좋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문둥병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갑자기 문둥병자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마 놀랄 겁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설 겁니다. 피해갈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잖아요. 나을 수 없는 그 문둥병은요, 온몸에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이 문둥병자가요, 이 문둥병을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고통을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완수를 하신 겁니다. 그 문둥병자, 그 질병은 내가 담당하고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죄만 담당하셨습니까?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병까지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요 고통스럽잖아요. 문둥병이, 그의 문둥병이요 즉시 깨끗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탁 대신 거예요. 안수죠.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계약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잖아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도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게 해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안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창조보다 더 기이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속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사건보다 훨씬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엄마 태 속에서요 아이가 이게 자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13절에 보시면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어요. 내 장부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게요 정말 신묘막측하죠. 맞죠? 네. 그런데 이거는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신 거 참 이 창조가요 신묘막측한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기이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태 속에서 내가 만들어준 것도 기이한 거지만은 그거보다 더 기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요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다 보셨어요. 그리고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엄마 태 속에서만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전에 다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해는 해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달은 달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달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죠. 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을 동일하게 보내주시잖아요. 악인이라고 안 보내줍니까? 다 보내주잖아요.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 피해 다니지 마세요. 너무. 이게요, 햇빛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지요. 햇빛은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숨어 다니지 마세요.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다 몰라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 하늘은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셨으며 헛되이 창조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아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달은 지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구에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달이 존재합니다. 달이 없어 봐요. 그러면은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다가 썩어버립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바다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달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달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증인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증인의 역할이 뭡니까? 밤에 태양빛을 받았던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반사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달이. 그죠? 그리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을 지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달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처럼 아름답다라고, 궁창의 증인은 확실한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달처럼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달이 아름답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달을 창조하신 목적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예비하셨습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성도를 위해서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모든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새를 만드신 하나님 참새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보다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는 한번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요. 거기에서 끌어올리시고 탁 끌어올리셨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리고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 새 노래는요, 구속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찬송을요 내 입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신명기 4장에 보면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막 기적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발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해낸 신이 있느냐? 이런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목전에서 이것을 행하시면 여호와에는 참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데리고 나온 것은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것은요 아주 작은 기적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요 태양을 멈추게 한 기적은 아주 작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반석 위에 두시고요 그 걸음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도대체 뭘 이렇게 다윗이 깨닫고 이런 간증을 할까요? 그 뒤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들려줬습니다. 뭘 들려줬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줬어요. 그 구약시대 때 그 제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리고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기 위해서요, 한 몸을. 그래서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이나이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죠? 두루마리 책에 가르쳐 나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보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 예수님. 그걸 지금 다윗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다윗의 시편에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대로 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없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왜요? 기가 막힌 구덩이와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석 위에 두셔가지고 그 발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그걸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란 겁니다.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반석 위에 두고 그 발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우리가요, 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다는 것을 알라고.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바다의 모래보다 많도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라고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시편 136편 7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그냥 36편부터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또 어찌 그리 큰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주님의 보배로운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보배롭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그 날개 아래 피하면은 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려고 오신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긍휼을 베풀어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날개 아래 피하면요 전부 다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면요 그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을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아서 셀 수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이 나를 행해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왜냐하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소이다. 사람은요 사람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참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보살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요 심히 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 다시 139편 17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보면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요. 잠을 잘 때도 뭐 깰 때만 함께 하시겠어요? 깰 때에도 그 말은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깰 때에도 그러니까 잠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잠잘 때 깰 때 둘밖에 더 있어요. 그죠? 깨어있을 때하고 잠잘 때지 뭐. 잠잘 때 아니면 깨어있을 때.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목적이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요. 저희 가운데 거하시려고 저희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깰 때도 그 말은 이제 주님이요. 다시 오시면 주님이 지금 올라가 계시잖아요. 다시 오시면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깰 때, 부활할 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증인, 보증인이 지금 하늘에 계셔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그리고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건너갈 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가시는 분이 계셔요.
놀랍죠. 부활할 때요, 부활의 몸을 입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이 계신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보배로운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이사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요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납니다. 부활하죠.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티끌에 거하다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기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요, 성도가 부활하는 거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요,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부활도 있고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그런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 부활은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깨어가지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구원받고 티끌 가운데 돌아간 사람들은 깨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을 받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을 알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실은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뭐 다 모르잖아요. 그죠? 깰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습니다. 다시 시편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 다윗은요, 하나님이 감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아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를 시험해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악한 것이 있으면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의인의 길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로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알았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그죠? 의인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주간 계속되고 있는 학예 수양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7차 수양회까지 주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동대문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하며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더욱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여러 나라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또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 동대문 교회도 마음을 같이하고 또 협력하며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도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